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요? 기껏해야 거두는 것이 콩일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특별히 거기에 올인하는, 몽땅 다 투자하는 성도들은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육체의 조상님들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독재자가 건설한 고대 바벨론 왕국,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용기지요. 신앙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가? 이 세상으로도 분리입니다. 분리. 한꺼번에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얽매여 있어요. 가족이나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그렇다고 뭐 다 버리고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다. 그럼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무겁게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 자신도 경험했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집안에서, 직장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따입니다.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 원통하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요, 복음을 전하, 뭐 이제는 전하지도 않죠. 지쳐가지고. 그러면요, 봐라, 내가 네 얼굴 때문에 내가 기쁨의 교회 못 간다. 이름만 기쁨의 교회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눌릴 때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잘 사는 땅을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그네, 가람뱅이로 노숙자처럼 전락하고 말았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후퇴하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마침내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가나안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입니다. 부족 국가 정도 되겠죠. 도시 국가나. 그 왕과,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갖고 그 약속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읽어보셔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망했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부모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자기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 지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내가 그래서 나도 독생자 줄 건데 어떻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무에게나 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이 잘 사는 데니까
큰 나라 애굽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얻고 노예처럼 살더라도 좀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좀 실패했죠. 그러나 아들은 왜 이삭이 이렇게 가능했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는구나,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부모로부터 본 거예요.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를 찔러라 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면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오해가 풀리고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순종했던 것 같아. 큰 흉년, 경제공황, 지금 힘들었을 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 들었을 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비도 안 오는데 100배나 얻어요. 왜? 우물을 팠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덕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복 근흥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복 주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시험을 이길 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성경 지식이나 이론이 많아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밀어붙이는 분량이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아내려고 극단적인 순종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재벌된 거예요. 재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고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 기업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올인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들. 이게 제1계명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주님 본받아 지금 함께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네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어떤 큰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큰 재물, 성경은요 영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다루어요. 하나님은 영혼, 육의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왜 큰 재물 주셨는가? 모세의 성막을 이루고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셔요. 큰 재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을 약속의 땅에 세웠을 때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계속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부강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린 양 성전을 계시하는 통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막 삐까뻔쩍하게 지을 정도로, 그때 솔로몬이 세웠던 평강과 지혜의 왕, 메시아 천년 왕국의 부분적인 그림자죠. 그때 은금이요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래요. 세계 최부요와 강국과 큰 부귀영화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전부 다 뭐냐? 영원한 기업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 성전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그 뜻에 합당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얻어맞고 이렇게 살은 것 같지만 바울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렸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막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독려를 하니까 이방인 교회들도 힘들었겠지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자기 민족을 구제할 만한,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구제할 만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로, 하나님 안에 하나로 합쳐질 비전을 그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내다본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축복을 전달하는, 위로를 전달하는 복덩어리,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그 믿음의 삶의 투자 원리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속사람 영혼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 투자하지 않아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신령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도 좀 영혼 끌어다가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좀 영혼 끌어다가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10절은 출애굽한 백성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광야 교회 생활을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낮출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도 아직도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어떤 물질이나 자기 어떤 외모나 이런 걸 자랑한다. 그분은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낮추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깨지고 낮춘 자를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낮추시고, 여러분 중에 낮추시는 분들이 있죠.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내하십시오.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 다음 시험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혹독한 연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에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왜? 속사람이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그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와 연단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성품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때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얼마나 탄식했느냐면, 디모데 빼놓고는 자기 주변에 몇 명 안 됐으니까 한 30명 됐나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은요 얼마나 육체와 결탁된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2세대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만한 영적 아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겁도 없이 들어가는 게 두려움 없이 40년을 칼을 갈았잖아요.
들어갔어요. 이 세대들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며 지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기업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기업의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족해지고 부자가 될 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명기 9장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세요. 토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영원한 말씀이 옛 말씀이 새 말씀 된 것뿐이에요. 우리 은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무한정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예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흥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망하고 쇠하여야 하고, 내 자아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 흥하게 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했던, 주님을 섬겼던 세례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 왜 자빠지고 넘어졌을까요? 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넘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을 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상을 받아서 소유와 복이 또 배가 부르고 넘쳐나게 될 때 그들은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돼요. 17절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욕골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겨우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나라는 통일 한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 공중에 특별히 사단이 즐겨 쓰는 게 만모니즘인데, 여기에 지금 한번 보셔요. 쓸만한 인재들이 있는지. 다 지식도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이지만은 육체와 결탁된 정욕, 이기심, 욕심을,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통하여 배출된 인재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의 부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체 높고 많은 지식을 가진 이런 분들 중에 믿음에 부유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높은데도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요 꾸준히 일하고 안 보이는, 이분은 뭔가 덕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더 귀하게 축복하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대개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지체자던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부유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거나 교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가난합니다, 고통스럽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부유하신 주님을 구하다가 가장 값진 좋은 진주인,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이 그 마음밭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심지어 내일 내가 천국 갈지 몰라도 마음에 속사람이 부유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믿음의 부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난 부러울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부럽다, 성도들이 부러워한다, 그러면 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때 다
쭉정이고 정말 보석 같은 게 묵직하게 가라앉느냐.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18절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이거는 파워입니다. 오소로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왜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한번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이 힘든 시즌에 하루에 13억 달러씩 벌어 제끼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수프리치들이 부러워요. 잘 통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장성한 자녀들, 모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 연단을 이기고 훈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 중심을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기쁨의 오늘 그 원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받으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친히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더 많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팔지 마세요. 성춘향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많이 눈물도 빼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간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는 오늘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에 말씀에 투자하는 삶을 살면요, 결심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금세 유혹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도 일대 신앙인 아닙니까? 지난 30년 40년 수도 없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그냥 여기 피부만 이뻐요.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절에 합당하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는 이대로 무장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깁니까?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만물을, 재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돼요. 요셉 좋아요, 다윗 좋아요, 아브라함 좋아요, 이삭 좋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Your own story. 여러분의 비즈니스고 여러분의 스토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은 고통하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돈벌이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못 갔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달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높이 들어서시는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 모든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들,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잘 연단되고 준비된 성도들, 구정 명절입니다. 가래떡 뽑기 전에 어때요? 막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고 물 붓고 얼마나 힘듭니까? 팔이 딱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에 딱 털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준비되면 가래떡이 뽑아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가래떡 뽑힐 분들이 제법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